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게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의 끝부분 말미의 내용인데 그 말미의 내용에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야 그 다음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환상,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사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이면서 찬송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즉 이 내용은 기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찬송도 함께 합쳐서 두 가지가 동시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 가장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게 본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중요한 중심 주제를 말해주는 게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때의 위급사항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마술사들, 여기서 이 마술사들은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학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 위급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이 위급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응답, 우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무엇을 갖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이 믿음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에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가끔 이런 예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딱 끝나고 그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안 되겠지? 에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분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에 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뭐라고 또 기도했죠? 3장에 가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앞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빠져날 구멍을 열어놓고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주제가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과 꿈 등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물론 또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이 주어져도 응답이라 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발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도 함께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크게 두 가지의 찬송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찬송이에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살아가고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목적하신 바를 드러내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뭐가 있대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 고백은 또 뭐가 되죠?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 또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무슨 말과 행동으로 그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쭐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방 땅에서 제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의 놀림감 받게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붙잡고 있는 저 모서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것이 뭐라고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그가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운데 다니엘은요 끊임없이 뭘 고백하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을 이겼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지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니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어떤 작업을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이 뭡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어떤 광고가 떠올랐냐면, 예전에요 그 영국에서 자동차 협회에서 한 광고 하나를 만든 게 유튜브에 막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광고는 이래요. 차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고장이 나니까 이 승객이요 운전수에게 돌직구를 날려요. 당신 이 차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요 당황해하면서요 땀을 막 흘리면서 아니요 저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 운전수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런데 이 차를 고칠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는지 한 차가 딱 오더니 그 차를 고치는 사람이 딱 내리는 겁니다. 누가 내렸을까요? 자동차 협회 기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딱 보자 승객과 기사가 다 씩 웃습니다. 이게 광고의 끝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 차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 차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운전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이 차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또 이 차가 목적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오게 됐을 때,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이 말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라는 뜻이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구절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못 고칠 병도 없고 못 해결할 문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역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응답이 주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진리를 다니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 그리고 3장 6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이게 계속해서 질문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네 꿈 그 해서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왕이여, 이제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이끌어갑니다. 네가 대답을 해줘라. 본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3장에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있냐? 너희들을 능력 가운데 너를 건져낼 이가 있냐? 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면 건져내시고자 하시면 건져내실 거고, 건져내시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죽어라 하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내 손을 하나님께 내밀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에게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수 있어?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죠? 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다니엘가. 그래서 다니엘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에 사자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이 네 말대로 능력의 하나님이냐? 지금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반복되어졌을까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가 섬기는 신, 이 궁전, 군사, 그리고 황금으로 세워진 오벨리스크,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저 유대 땅에서 잡혀온 청년, 그 청년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 가운데 준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와 왜 그때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도 못 이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힘써 알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만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